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월드컵 독일전에서 우리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두가 질 것으로 예상하고 너무 큰 골 차이로 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전반과 후반에 온 몸을 던지는 플레이로 독일의 공격을 차단하고 마침내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이 터지고 이어 추가골을 넣어서 세계 1위 독일을 침몰시켰습니다. 첫 골을 넣었을 때 저희 집에서는 세 사람이 공중으로 뛰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중계를 보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축구 이야기를 나누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광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이날 스웨덴전에서 0대3으로 대패하는 바람에 먼저 2승을 거두고도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우리나라를 이겼다면 탈락했겠지만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기는 바람에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날 수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몰려와서 한병진 공사 등 대사관 직원들 목마를 태우고 같이 환호를 했고, 멕시코 재무장관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부총리께서 무슨 경제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나 전화를 받아보니까 한국 덕분에 멕시코가 16강에 올랐다, 고맙다 라는 정부 차원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대사관은 감사의 인사를 받느라 전화가 불통이 되고, 멕시코 팬들은 SNS에 땡큐 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글을 올리고 일부는 번역기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게 됩니다. 나병은 나균의 감염으로 생기는 만성 전염병인데 이 병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라는 분이기 때문에 한센씨 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눈썹, 뺨, 코, 귀에 도토리만한 크기로 도드라지는 결절, 덩어리가 생기는데 손발의 경우는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또 피부에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고 바늘에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병인데 더군다나 이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여겨졌고 감염의 우려 때문에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별을 해야 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가까이 오면 나병 환자들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것도 침이 튀지 않도록 입술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18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지만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겨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내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고 내 말버릇 하나 고치지를 못하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범위로 성경 통독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그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호흡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통독 사경회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시 나병에 대한 진찰과 나았음에 대한 판정을 바로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난 이 질병이 나병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병이 나아서 완전히 증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완전히 나았다 라고 판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 사람 역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그의 종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나왔을 때 좀 전까지 분명히 더럽고 진물이 나던 그의 몸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살이 썩어가고 진물이 나던 피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이방인과 같이 배척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0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돌아온 한 사람만이 아니라 10사람 모두에게 치유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틀림없이 그들이 10명 전부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9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9은 당연히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9명입니다.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은 것 같긴 한데 정말 나았는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혹 지금 나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며칠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두고 지켜보느라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병이 낫고 보니까
내 병은 본래 나병이 아니라 그냥 좀 특이한 피부병이 아니었나? 또 그 다음 사람은 한다는 말이 병이 낫고 나니까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 아닌가? 요즘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 막 기도 부탁하고 간절히 구하다가 정작 병이 나으면 하시는 말씀이 뭐 나을 때가 돼서 낫지. 또 한 사람은 병에 걸리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재산과 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뭐 오로지 뭐 아픈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낫고 보니까 이제는 내 집에 있는 밭, 재산 잘 있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병에 걸리기 전에 함께 있었던 가정과 식구들, 특별히 아내가 아직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갔는지 너무 궁금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병이 낫고 보니까 한다는 말이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 보니까 뭐 예수님이 별로 해준 것도 없잖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기도를 길게 해준 것도 아니고 안차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보여라 한 말씀밖에 안 했는데 에이 뭐 예수님 뭐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뭘 또 굳이 돌아가서 감사를 해.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아주 유명한 납비들은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해 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사람 원래 예의가 너무 바른 사람이라 병이 나았지만 그래도 이게 이 모습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일단 양복점에 가서 양복 한 벌 맞추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도 좀 바르고 그 다음에 좀 선물도 좀 준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나머지 9은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브라질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아마존 숲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존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지내보니까 원숭이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뭐 밀림지대니까 원숭이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원숭이들이 모여서 무슨 반상회를 하는지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문을 탁 열면은 그 호텔 현관문 앞에 원숭이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거 달라고 벌써 길이 들어서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의 사장님과 더불어서 숲을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바구니에다가 바나나를 꽤 많이 챙겨서 한 바구니를 들고 가면서 특별히 원숭이들 중에서도 어린 원숭이들이 이렇게 오면 그 원숭이들한테 바나나를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주면 뭐 원숭이한테 고맙습니다 뭐 이런 인사는 안 바라더라도 좀 주면 좀 공손히 받아가면 좋겠는데 바나나를 이렇게 주면 이 원숭이들이 다가와 가지고 딱 이러고 있다가 바나나 딱 주면 바나나를 탁 채가지고는 쏜살같이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서 보니까 기분이 별로 좋질 않아요. 그냥 받아가도 되는데 공손하게 좀 받지를 않고 탁 잡아채고는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장님은 여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왜 그런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호텔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겁니다. 동물은 내가 한평생 바나나를 이렇게 주어도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왜 저렇게 도망을 가느냐? 그것은 불신 때문입니다. 내가 요 바나나를 주고 자기를 붙잡을까 봐 그저 요것만 탁 채가지고 도망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는 3가지 저주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역시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도 맛있는 게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과 소박한 음식에도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알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늘 불평 불만하는 사람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부족한 삶의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님께서 이전에 교사를 하시다가 쉬고 계셨는데 다시 교사로 일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보시는 분들마다 자기가 이번에 그 교사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합격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그 교회 목사님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목사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며칠 날 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이 지나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집사님이 붙었다 떨어졌다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시험 결과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붙였냐 떨어졌냐. 그래서 아마도 안 됐나 보다 하고 마음이 무거우셨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 집사님이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의 그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역시 죽지 않았어. 예전 실력 어디 가겠어? 예전 실력 어디 가겠어? 나이가 들어도 여전하구만. 이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혹시 병이 나았는데 여러분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저 수술을 잘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낫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연치유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은 것입니까? 무슨 약초를 먹었습니까? 공기 좋은 데서 살아서 그런 것입니까?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교통사고도 나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허무하고 허탈하고 살맛이 나지 않는데 그런 인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는 고사하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됩니다. 누가 낫게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의 때를 지나게 하신 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숨이 막혀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데 숨통을 트이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다 그만두고 싶었는데 누군가를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병을 낫게 하신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 나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천형처럼 여겨지던 나병이 나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들 모두는 기적과 같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스스로가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에 그리었던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그날의 일이 생각나기는 했지만 곧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회복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의 주인인 시몬과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치유는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치유를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죄인인 자신이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병을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왜 제사장에게 가다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했고 그 감사를 통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된 것입니다. 9명은 병만 고쳤지만 돌아와 감사한 한 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구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고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다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정말 어이없는 착각을 해서 그렇지,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수없이 저지른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수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마음속에 그만두어야 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라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세워진 것도 기적이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화를 내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늘 전쟁의 공포와 별로 넓지도 않은 땅덩어리에서 전부 다 편을 갈라서 동네마다 싸우고 지역마다 싸우는 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된 것은 다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고 코로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고,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적들을 기적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기적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적과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탄은 매일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그런데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사탄의 뜻에 충실한지 모릅니다. 항상 낙심합니다. 시작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원망합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원망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수박이 없다, 길이 험하다, 계속 원망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망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 지수가 불행 지수이고 감사 지수가 행복 지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원망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원망 충만하고 불평 충만하고, 그래서 다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수많은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에게 미국에 있는 한 도시를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주인공은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고, 또 하나님이 해야 될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막 귀에 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막 기도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전부 응답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그 도시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